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기도를 보시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절에 붙여 불교를 믿는, 불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들의 기도와 다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신앙,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들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잘됨을 구하죠.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통합한다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의 교계에 있는 분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통합이 될 수가 없죠. 세상의 종교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 땅의 잘됨을 구해요. 그게 종교예요. 그들에게 종교예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기 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새 교회가 그걸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구하게 만들어놨죠.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내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하시죠? 아멘. 내게 생명을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자식이 잘 돼서도 아니고 가정을 잘 꾸려서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 살아야죠. 하나님 주신 육신의 시간이지만 그걸 살아내야죠. 내 마음대로 끊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살아내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에 차라리 늦게 불렸으면 괜찮지만 뭐 일찍부터 부르는 사람이 일찍부터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부르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부르는 뜻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난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 기도를 주셨다. 근데 그 기도가 자꾸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다 보니 교회가 되지 않고
기독교가 기독교가 되지 않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이끌려가고 교회가 완전히 이상한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섞였어요. 이것도 섞이고 저것도 섞여가지고. 복음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두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 땅의 육신의 목숨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지금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으쌰으쌰해서 뭐 그냥 이렇게 막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죠. 결국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금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 돼야 되느냐?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뭐 윷놀이 내가 만들어 놓고 윷놀이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란 말이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문제라는 거야.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죠. 교회가 어떤 뜻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다 자기 생각으로 해요. 다 자기 생각. 나는 그건 나랑 맞으니까 하고 난 그건 나랑 안 맞으니까 안 하고 지금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리저리 가기도 하고 뭐 이 교회는 뭐가 특색이 있으니까 그 교회 찾아가고 맛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이죠. 생명이 있느냐 그 교회가. 그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분명하면 되거든요. 그럼 따라와야 돼요. 다 같이 함께. 근데 내 입맛에 맞는 건 하고 내 입맛에 안 맞는 건 안 하는 건 아직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입맛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고 입맛에 맞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나 다 똑같지. 그냥 하나님이 여기 보내셔서 여기서 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또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어떤 목사님은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는데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잘하고 있으면 잘하셨고 그런 분이니까 또 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셨어요. 다 버리고 다 놓고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시죠. 부활은 뭐 근데 본인의 사역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시지만 어쨌든 그것이 예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시는 그 결과고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사명이 아직 있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런데 좋은 일이 좋은 일?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권력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남아있는 인생에 그들이 당한 일들을 보시면 다 뭐죠? 핍박받고 고난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결국 잡혀서 죽게 되는 그 인생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이 진짜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같이 남아서 있든지 아니면 다 같이 데리고 가든지. 왜? 남아있으면 고생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건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귀한 일이고 정말 소중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이지만 고통을 당할 걸 알고 죽임을 당할 걸 알지만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걸 알지만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고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달라. 뭘 지켜달라? 그걸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죠. 그런 고통을, 고난을, 침뱉음을, 멸시와 조롱을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걸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어려운 일 안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맨날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정말 하나님을 닮은 기도가 아니죠. 그렇다고 뭐 안 좋은 일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중에 고난당하지 않은 자가 없고 환난당하지 않은 자가 없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자기 것을 다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생사화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반대의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그걸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맨날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걸 구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면 또 해야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도해야죠. 다 같이 기도해야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버려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복음을 해서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들을 붙들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하니까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100%가 없어요. 그런데 100%가 있는데 그건 뭐냐?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면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잊게 된다. 아멘. 이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결국 예전에도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든. 요즘에도 교회가 막 이 땅 세상 사상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만든 적도 없고 공산주의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지. 공산주의도 사람이 만들었고 민주주의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냐 신앙이냐. 물론 다 거기서 나왔어요.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잘못 가서 그렇지.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민주주의가 하는 것이 뭐예요? 다수결 아닙니까? 다수결. 다수결이 가장 항상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뭘 정말 바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해야 되죠. 하나 되지 않는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돼요. 맡겨졌으면 맡긴 사명 잘 감당하면 되고, 그 맡은 자가 잘 감당하는 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중보하면 돼요.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그냥 중보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관여를 하려고 해요. 또 그래 이렇게 설교하면 또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는 또 저건 저 사람이 할 일이지 이러고서 그냥 또 세상 말로 쌩까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됨이라는 건 자식이 때로는 아빠가 볼 땐 저거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우니까. 그게 또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죠. 뭘 가지라? 같은 성품을 가지라. 생각이 어떻게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근데 성품은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아멘. 그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건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지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게 하나 돼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힘은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건물이 크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다르다 그러면 그게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다르고 다른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린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에 아무리 옳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내 뜻이 아무리 맞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려놓는 것. 아멘. 베드로가 그게 됐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도 이겨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가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갔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렇게 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십자가로 가죠. 이게 하나 되는 거죠. 하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그 생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 품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드리는 건 우리가 그만큼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해.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달라고도 안 하시는데 기도하죠. 그렇지만 항상 뭐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지. 그거 빨리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거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죠.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곳에서 생명을 키우십니다. 죽음에서도 다시 생명을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할 일이 없어요. 네?
다 망한 것 같아도 세상이 볼 때 다 망한 것 같아도 이제는 전혀 요만큼의 아주 손톱만큼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아니 그것조차도 없이 다 이제 잿더미가 됐어도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안에서 망하는 게 없어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니까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에 뭘 얘기해요? 기쁨을 얘기하십니다. 망한 내가 아니고 큰일 난 내가 아니고 기쁨을 말씀해요. 기쁨. 아버지와 하나 되니까 기쁘고요. 구원이 완성되니까 기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기쁘고 이게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그걸 보면서 가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왜요? 하나님 늘 선하시니까.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엔 감사하고 기쁨밖에 더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가지 못하니까 자꾸 내 삶 가운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까지 이르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면 거긴 감사와 기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들 선하시니까요. 망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거듭나지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의지하면, 말씀에 붙들리면 반드시 사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해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셔서 반드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